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민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민사함을 일으키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시작. 당연한 사람입니다. 예. 고백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전 주에 제 소개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냐면 성숙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신자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3대 본질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치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공동체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들은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표적과 그 기사와 함께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값싼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그의 피값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을 측량해 보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모자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으로 키가 크듯이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신자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의 4장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는 자들은 교회의 일치와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그의 일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은사, 이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의 그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성숙함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반드시 각자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다툼 없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때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에베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1절과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각양의 은사에 따라 주신 교회의 직분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신약에서는 사도와 선자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 밖에서 그 영혼을 향해서 불신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우라고 주시는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진리로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말씀과 양육을 훈련하고 훈련된 그 성도가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케 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 뜻은 정비하다, 그래서 훈련하여 적합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적합하게 해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온전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케 함과 이 성숙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성숙함을, 그리고 각자의 모두에게 이 성숙함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봉사해 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섬겨야겠습니까? 온전케 된 사람들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누구나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치를 강조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 안에서 세워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 어느 누구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요한계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그 손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자신의 그 직업을 가지고 계속 섬기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죄케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서서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표적과 그 기사를 통해서 그는 조금씩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봅니다. 그는 철저하게 훈련과 그 양육을 통해서 그는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온전함으로 바꾼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삶의 가치를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삶이 바른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를 위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그는 순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전 후서를 쓴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모두 사역 가운데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버리고 아기들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한 신령한 젖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에 이르가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삶의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의 목표가 되어서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성숙함을 목표로 두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후에 모든 신자의 성숙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바울이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 생명을 구원의 반석으로 이루시는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그 피의 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귀한 가치는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계속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그 영혼은 계속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신앙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의 결단이고, 아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과 분별입니다. 믿음만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볼 수 있겠지만, 열심은 있으나 분별이 약해 교훈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신자의 삶에서 순종과 실천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게 되면 온전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의 완결성입니다. 성숙의 완결성이라는 의미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숙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도, 소망도,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도, 덕을 세우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조화롭게 성숙한 인격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숙의 그 완결성의 표준과 기준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의 최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치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절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췄을 때에 그 온전함이 이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온전함이 이뤘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현상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성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자 사내들의 공연들이 시기와 그 질투에서 공연을 감옥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지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다시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그 제자들과 모였던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자신이 말했던 것들을 그 동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들이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분노를 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모였던 그 무리의 공동체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자, 4장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이 모여서 뭐 했다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3대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무리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온전함을 이뤘던 모든 성도들의 간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뭐냐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는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관계에 나타날 때에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온전함을 통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데 그게 뭐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초대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시면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인 것이 진동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지각병도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한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선물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9월달과 10월달에 우리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전 교인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퇴근한 후에 모두가 모여서 이 교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샘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온전함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함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반드시 뭐냐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와 온갖 잘못된 교훈과 이단에 빠지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성숙한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미성숙하면서 성숙함을 옮기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14절 제일 마지막 뭐라 하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자꾸 뭐냐면 요동이 좀 심합니다. 그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뭐냐면 사랑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난다는 것이요. 이런 특징이 누구냐?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행위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술수와 온갖 그 어떤 사람의 말에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미성숙함이 뭐냐? 요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숙함으로 옮기는 것이냐면 사랑 안에서 뭐라 됐습니까? 참된 것을 하라 있은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그 안은 누구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9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이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뭐라고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건 어딜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미성숙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미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뭐 한다고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직신학입니다. 교례입니다. 조직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직신학, 그 교례가 탄탄한 교회가 어떤 이단들이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스를 세워가지고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 뭐 했습니까?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들을 분별해가지고 그 악의 영들을 그리고 악한 자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합니까? 사랑으로 안에서 진리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십시오. 첫 번째, 요동하지 말자. 요동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두 번째, 사랑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서자. 예, 사랑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은 단단했지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회심,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됐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유혹당해서 하나님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무엇이라고요? 회심,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사랑으로 스스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전달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통해서 마디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마디를 연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중심의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세울 때에 이 교회는 단단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말씀의 기초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변절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파괴적입니다. 교회 건축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세워지고 진리에 의해서 정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성숙함으로 자라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우리에게 제3회 가을 새생명 주절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눠주는 이 꽃은 그냥 꽃이 아닙니다. 이 꽃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입니다. 늘 똑같은 이름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 안에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거둔다는 말입니다. 때가 이럴 때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3회를 하고 있는데 1회 때 안 왔습니다. 2회 때 안 왔습니다. 그러면 3회 때 뭐 하야 될까요? 다시 뭐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의 완결성을 말합니다. 성숙의 완결성이라는 의미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 잡혀서 신앙생활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도 소망도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도 덕을 세우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조화롭게 성숙한 인격과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후의 신자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